성탄절은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굿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무리가 갑자기 유대 땅에 나타나니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동한 것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저 로마 정부에게 친일파처럼 잘 보여서 왕 노릇하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왕 노릇하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헤롯은 정통 왕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심지어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늘 혹시라도 정통성을 가진 왕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정적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권이 흔들릴까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도 놀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걱정이 남달랐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이 정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에 의한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들 삶에 혹여나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있으면 어떨까 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박사들이 찾아와서 한 이 말에 예루살렘은 일제히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즉시로 움직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제사장과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이 막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즉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나심의 장소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는 것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들에게 진정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말의 관심도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조금의 기다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잘못된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입니까? 헤롯이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도 헤롯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왜 오셨는지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았던 모든 성과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탑을 흔들어 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장애물이 된다고 여겨서 앞뒤 다 자르고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만 했던 사람이 헤롯인 것이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해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의 반응은 철저한 무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세계 열방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 열방은 12월 25일 이때를 성탄절로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 뉴스를 통해서라도 계속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헤롯처럼 반응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이기적인 욕심과 자신의 이익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종종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지만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혹 우리는 헤롯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혹 헤롯처럼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무관심이 마음의 중심으로 섞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탄은 성탄답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 강도는 자기 옆에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저 그 속에 이기적인 욕심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무관심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갖고 그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말했던 이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세 가지로 맞이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은 페르시아를 뜻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약 2000km는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의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를 이겨내며 찾아온 것입니다. 약대를 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면서 집을 떠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무척이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 힘든 과정을 그들이 2000km나 되는 많은 길을, 긴 길을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한 별, 그 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할 것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중에 이상한 별 하나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유난히 더 밝게 빛나고 움직이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즉시로 먼 길을 떠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별의 움직임을 따라 힘들게 찾아왔고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 속에 있었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기초한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필 이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헤롯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는지를 좀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헤롯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그곳을 향하여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까지 그들이 바라보고 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증언하느냐면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 사중으로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더 실감나게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혹은 너무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정말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대사건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성경이 천사들의 찬양과 노래와 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신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교묘하게도 성탄절에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우리 기념일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예배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함으로. 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러면 이 먼 길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에게 무엇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죠. 경배하러, 즉 예배하러 왔다. 그 별을 다시금 발견하여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기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마스는 뭡니까? 예배를 뜻하는 거죠. 예배. 우리 미사 하기도 할 때 그 미사와 같은 표현입니다. 마스. 그래서 성탄절 예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이 말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잘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드릴 자신들의 믿음과 또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또한 더불어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물도 함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땅한 교통편도 없던 그 시절에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예물을 챙겨가지고 가지고 와서 드릴 만큼 이들은 예배에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박사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황금은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할 때 향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유향입니다.
모량한 시신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 동방박사들도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각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매년 보는 것이지만 각양각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에 대하여 헤롯처럼 장사 속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겠습니까?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쁨과 예배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었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아름답고 놀라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